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대략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됨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에 대한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논쟁까지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절대적이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립해 주시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립해 주시는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정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정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율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확증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설교하면서도 이거 지키십시오, 저거 지키십시오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 지켜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36,500가지예요. 36가지라도 지키기가 힘든데 그 많은 것을 교회에서 계속 쏟아놓아 보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쏟아놓으면 지킬 수가 있으세요? 그건 어렵죠.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행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지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려도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야 돼요. 나으세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참 유대인들은 굉장히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무할례자는 이방인인데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무할례자들은 가능한데 유대인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이 왜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다 이야기하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지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삭개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국노로 생각해요.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강도가, 한평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강도의 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말씀은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율법이 없이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대단한 거죠.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예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 주어졌고, 모세 이전의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에 노아라든지 그 전에 에녹이라든지 또 그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을 교회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목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면은 교회에 사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것만 힘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제대로 믿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의지로 해서 막 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어떤 사람의 열심? 그래서 이 무할례자들이 행한 이런 것들,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 지키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잘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쉬운 거예요. 왜 쉬운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게 문제예요? 지나쳐 나가는 게 문제일까요? 지나쳐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요한 2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 말씀에 지나쳐 나가는 게 문제예요. 지나쳐 나간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들면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와가 뱀이 유혹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가 보태서 이야기해요. 지나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많이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미사, 어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좀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용이 더 과유불급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나쳐 나가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할의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27절에 온전히 지켰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온전하라와 여기 27절의 온전하라는 말씀은 달라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오늘 27절의 온전하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성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를 말씀하시면서 순리를 말씀하셔요. 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자발적인 것, 자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그 자연처럼 저절로 지켜지는 것, 이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결심해서 주일 예배도 드리러 가고 또 주님께 이런저런 헌신도 하고, 그런 결심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결심해서 한다는 게 그게 인본인 거예요. 순리대로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신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 신앙이 뭐냐면 인본적인 것을 신본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기독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기독 신앙이 신본적인 건데 사람들에게 인본을 심어줘가지고 신본을 밀쳐내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게 참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자연법칙, 이 자연법칙은 곧 과학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논리가 이 자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본은 뭐예요? 인본적인 것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첨단 문화를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편리함도 있지만 거기에 또 무엇도 따릅니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곳곳에 땅꺼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땅꺼짐이라는 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 손을 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신앙생활에서도 인본은 부작용을 나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외형적인 거지만 이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자꾸 인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접근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거죠. 신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학? 우리는 지금 신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대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각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주신 것이지 각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즉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18절 끝 중간 부분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제적인 것을 바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실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냉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왜 어리석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손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줄로 알지요. 받았으니까. 그리고 옳은 줄로 아니까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지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야 맞는 겁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의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요. 뭐 하나님을 어떤 의도적으로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존경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요. 다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이들이 잘못 섬기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범하면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27절을 말씀드렸으니까 28절,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지금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육신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육체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마음의 할례 받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실 때 율법이,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게 물론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모양으로 뭐 물질로 헌신을 하든 내 재능을 가지고 헌신을 하든 그런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봉사할 때도 불편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헌신하면.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물질이 뭐 자기 겁니까? 물론 소유가 자기 거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도 달라요. 다른데 그것으로 헌신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율법도 지켜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로 끝마치지 말고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과 그런 부분에서 깊이 교제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